지난 주일에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 내 속에 있는 헤롯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도 같은 본문을 가지고 헤롯의 오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은 베들레헴의 어린아이들을 학살하였습니다. 목자들과 같이, 동방박사들과 같이 아기 예수님에게 와서 경배를 했으면 참 좋겠는데, 경배는 고사하고 어찌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학살하는 끔찍한 일을 행하였는가.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 영아들이 군인들의 칼에 찔려서 죽은 시신을 껴안고 울부짖는 엄마들의 모습 말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프고 슬프고 힘들겠습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세상을 떠나도 슬프고 마음이 아픈데, 채 살아보지도 못한 한두 살 되는 그 사내 아이들을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게 칼로 찔러서 죽인단 말입니까? 헤롯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학살했는가? 자, 이 점을 우리가 오늘 저녁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해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오해는 아기 예수님이 자기의 왕권을 빼앗아 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왕궁에 있는 왕에게 나와서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고 물으니까 깜짝 놀란 거죠. 내가 왕인데 나 말고 또 다른 왕이 태어났단 말인가? 그러면은 그 왕이 내 왕권을 빼앗아 갈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꼈고 위협을 느낀 것이죠. 그러니까 내 왕권을 위협하고 빼앗아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아예 제거해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태어난 장소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 어린아이들은, 특별히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버려라, 그런 무서운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이 헤롯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죠. 이것은 헤롯의 오해입니다. 헤롯의 착각입니다. 자기 자신이 일평생 권력을 위하여 살아왔기 때문에 권력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유명한 분이 나타나면은 내 권력 빼앗아 갈 것이 아닌가, 이렇게 경쟁자로 생각하고 자기를 위협하는 존재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누구 눈에는 멋만 보인다고 한평생 권력 욕심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이 다 권력을 빼앗아갈 잠재적인 경쟁자로만 보였던 것입니다. 눈이 삐뚤어져 있는 것이죠. 돈에 빠져 있는 사람은 모든 게 다 돈으로 보이고, 권력에 빠져 있는 사람은 다 표밭으로만 보이고, 그리고 쾌락에 빠져 있는 사람은 다 그렇게 쾌락의 도구로만 보이듯이, 이렇게 잘못된 탐욕에 빠져 있으면은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은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설교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은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들어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 자유는 어떻게 되는데, 내 모든 걸 다 바쳐버리고 나면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나면은 나는 그러면은 노예가 되고 로봇가 된단 말인가?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주저하고 늘 조바조바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세계의 복종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같은 것인 줄로 오해를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면은 내 자유가 사라지고 내 자율성이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자유가 더욱 빛이 납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가지고서도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가능성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그 자유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이 자유를 예를 들어서 돈으로 바꿔봅시다. 돈도 하나의 자유거든요. 돈이 있는 만큼 자유하게 되니까요. 예를 들어서 내게 돈 1억이 있다고 합시다. 그 1억을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와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술 마시고 마약하는 데 써버리게 되면은 그 1억이라고 하는 돈은 정말 하찮은 것이 되고 말고 오히려 그 돈이 내 인생을 더욱 병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1억을 가지고 정말 자녀를 교육을 시킨다든가 아니면은 사람의 생명을 살린다든가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게 되면은 그 돈은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가 영원한 것 아닙니다. 항상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때가 되면은 이거 다 사라져요. 그런데 이 자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내 자유를 사용하면은 이 땅의 생명이 끝나는 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헌신하고 복종했던 그 가치가 계속 하늘의 보석처럼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순종을 요구하고 복종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더욱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하여,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쓸데없이 경쟁할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를 경쟁 상대라고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아기 예수님이 마치 지 같은 줄 알고 이 아기가 자라면은 나와 같이 이제 권력 맛을 알게 되고 그러면은 내 권력을 빼앗아 가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해서 아기 예수님을 제거해 버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오해한 것은 아기 예수님을 죽여버리면은 만사가 해결될 것이라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하니까 동방 박사들은 알려주지 않고 딴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를 다 죽여버리면은 그 중에 예수가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그 예수도 죽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싹을 아예 그냥 뽑아버리면은 아예 우환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죽여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헤롯은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독재자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 안 들으면은 두들겨 패버리고 밟아버리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은 죽여버리고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고 이룰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진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국가에도 있고 가정에도 있고 회사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헤롯이 2000년 전 유대 땅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도 내 마음 안에도 헤롯과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인데 누가 또 나를 다스린단 말이냐? 누가 나를 다스리려고 하면은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밟아버리려고 하고 없애버리려고 하고 없애버리면은 내가 계속해서 이 왕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헤롯의 모습이에요.
그런 심리적인 원형이 우리 마음속에도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의식하면서 악이 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늘 생각하며 경계하고 내 마음을 겸손하고 온유하게 가꾸어야 할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어령 박사가 지난달에 출간한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이어령 박사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그 충남 아산 출신 아닙니까? 거기서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한 번은 수업 시간 때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여러 가지 동물 이름을 썼어요. 거북이, 그 다음에 개구리, 새, 그리고 독수리, 제비 이렇게 써놓고는 누가 제일 빠른가, 누가 제일 느린가 그걸 알아맞혀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어령 어린이는 아이고 너무 시시한 문제를 낸다. 그래서 선생님 진짜 제가 알고 싶은 거는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하고는 진짜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제비입니다. 제비가 뭐 어째서 그러니까 우리 집 처마에 보니까 그 봄이 되면은 엄마 제비가 먹이를 물고 와가지고 그 둥지에 있는 새끼 제비들에게 먹이를 다 먹여서 키우는데 제가 궁금한 건요, 그 먹이를 먹은 새끼 제비하고 안 먹은 새끼 제비하고 엄마가 어떻게 그걸 구별하고 딱딱 그렇게 입에다가 넣어주는지, 그래서 배고프지 않게 고루고루 먹이를 잘 먹여서 키우는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랬더니만 선생님이 갑자기 그냥 역정을 내시면서 너 선생님 놀리냐? 그러면서 그냥 이리 나와, 어디 선생님을 가지고 장난을 치냐? 그러면서 그렇게 혼을 내시더랍니다. 그게 그렇게 혼을 낼 일인가? 그게 50년 동안 가슴 속에 맺혀 있었답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 대한 호기심은 사그라들 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외국 네이처 잡지를 읽다가 자기 질문에 대한 대답이 적혀 있는 그 어느 학자의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아, 나만 궁금했던 게 아니구나. 이게 어느 과학자도 이런 궁금증이 있어서 이걸 연구한 모양이다. 자세히 읽어보니까 아주 간단하더랍니다. 엄마 제비가 어떻게 알아보느냐, 먹은 놈과 안 먹은 놈을. 안 먹은 놈은 먹은 놈에 비하여서 입을 훨씬 더 크게 벌린답니다. 그래서 막 달라고 입을 쫙쫙 벌린답니다. 그런데 한 번 먹은 놈은 거기에 비교해서 입 벌리는 게 상대적으로 좀 적답니다. 그래서 쉽게 엄마 제비는 먹은 놈과 안 먹은 놈을 잘 분별하고 안 먹은 놈에게 먹이고 그렇게 해서 고루고루 건강하게 잘 키운다 하는 답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설교와 관련해서 깨닫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아이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린아이에게 호기심이 없고 질문이 없다면 배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에요. 그런데 어른들이 독재자와 같은 마음으로 자기 체면 구긴다고 입 다물어, 너 어른 놀리냐?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 자체가 헤롯 방식이에요. 이건 독재자 방식이에요. 자기의 체면, 자기의 어떤 권위가 손상받는다고 생각해서 아이의 그 순수한 질문을 밟아버리려고 하는 것, 그게 또 하나의 헤롯과 같은 모습이다. 공동체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이것저것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권위주의를 가지고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밟아버리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 체면을 구긴다고 생각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면 그 또한 또 하나의 헤롯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헤롯은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하여서 아기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했고, 그리고 실제로 죽이려고 그 베들레헴의 많은 어린아이들을 학살했습니다. 학살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그는 자기 왕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제 아기 예수는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아기 예수님을 죽일 수 있나요?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나요? 성경은 그럴 수 없다,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의 어린아이들을 다 학살했지만은 마태복음 2장 오늘 본문을 끝까지 읽어보게 되면은 헤롯의 그런 악행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더욱 견고하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호세아 11장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하나님이 호세아 시대 때에 예언을 하셨어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낼 것이다. 그때 예언을 해두셨는데, 이 일로 인하여서 아기 예수님이 애굽으로 알렉산드리아로 피신 가서 거기서 몇 년을 계시다가 헤롯이 죽고 난 다음 돌아와서 나사렛 마을에 거주하게 됩니다. 헤롯의 학살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가게 하셨고, 그리고 애굽에서 다시 올라와서 이 호세아 11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 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라헬은 이스라엘의 어머니를 대변하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들이 자식이 없으므로 통곡하는 일이 생길 것이다. 예레미야 시대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베들레헴의 아기들이 학살당함으로 그 엄마들이 통곡하는 소리가 베들레헴에 가득하였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헤롯의 학살 사건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헤롯은 자기 욕심을 위하여 악한 일을 행하였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방해를 받거나 아기 예수님이 죽어 사라져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차질을 빚는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를 우리 인간이 거역할 수가 없어요. 거역하면 거역할수록 하나님의 뜻은 더욱 온전하게 분명하게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자기 힘으로, 내가 왕이니까 내 권력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심지어는 메시아도 죽일 수 있고 하나님의 뜻도 막아낼 수 있다 하는 이런 오해, 이런 착각을 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가 오해했던 것이 왕권을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권력만 가지면은 나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수 있고 나는 행복할 수 있다. 불행해진다고 생각했으면은 그런 짓 안 했겠죠. 그런데 이 권력만 가지면은 나는 최고로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권력을 위협하는 존재는 다 제거해버리려고 했고, 죽여버리려고 했고, 심지어는 많은 어린이들까지 학살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권력 가진다고 행복한가요? 참다운 행복은 권력을 가지는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질 때에 참다운 영혼의 평화가 있고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이 행복을 몰라요. 권력의 기쁨, 권력의 쾌락적인 기쁨, 남을 다스리고 군림할 때 느끼는 그런 쾌감, 그런 것은 알지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고 내 것을 나누고 여기서 경험하는 행복은 모르고 있어요. 행복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원하는 것을 가지게 될 때 행복이 있습니다. 만족과 기쁨이 있죠. 두 번째로는 그것을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없는 걸 가질 때뿐만 아니라 가진 것을 오래오래 간직하고 그걸 누리는 또 기쁨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나누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동물적인 수준에 빠져 있어가지고 마치 내가 맛있는 거 먹어야 되고 내가 좋은 옷 입어야 되고 내가 가지는 기쁨 그것만 알지 가지고 난 다음에는 잘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보면은 운동기구가 많죠. 보면은 없으면 이거 사면은 막 건강이 올 것 같고 몸이 날씬해질 것 같고 그래가지고 비싼 운동기구는 사놨는데 한두 달 지나면 안 써요. 그거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가지는 기쁨만 알지 사용하고 누리는 기쁨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러나 또 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없는 사람에게 이걸 내가 쓸 수도 있지만은 나눠줘서 먹을 옷을 주고 음식을 나눠줘서 그 사람이 잘 사용하고 그 사람이 살아나고 그 사람이 행복해야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그 기쁨은 이 또 다른 기쁨입니다. 정말 신령한 기쁨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욕심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헤롯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땅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하여 권력을 위하여서 그렇게 안간힘을 썼고 그런 가운데에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이런 오해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헤롯과 같이 마치 주님 말씀에 순종하라 그러면은 손해보는 줄로 생각하고 빼앗기는 줄로 생각하고 왜 또 이렇게 나에게 자꾸 많은 걸 요구하시나 이렇게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로마서 14장 7절 9절에서 우리는 이러한 존재라고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사람은요, 자기를 위하여 살 수 없어요. 자기를 위하여 죽을 수도 없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산다고 하지만은 내가 나를 위하여 열심히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 결과가 내가 전부다, 내가 목적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평생을 열심히 자기를 위하여 자기 행복, 자기 기쁨만을 위하여 열심히 살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마지막 다 예외 없이 이제 죽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 살았는데 위하여 산 내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뭡니까? 이렇게 흠으로 끝나는 것이 인생인가? 자기가 자기를 위하여 살면은 결국은 그렇게 흠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살지 못하도록 나보다 더 높은 목적, 고상한 목적을 위하여 살 때 그 삶이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빛을 낼 수 있도록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자기를 위하여 살 수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을 수도 없다. 이걸 딱 분명히 깨달으면은 자기 집착에서 좀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위하여 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결국은 허무에 빠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주님을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가장 행복한 길이다. 이런 가치관, 이런 확신을 분명히 가져야 주님을 위하여서 뭔 일을 하는 게 아깝지가 않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일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이란 말은 주인님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임금님, 이런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큐리오스, 주님이라는 말이 본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내 삶의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내 삶의 임금님이십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을 주님으로 마음속에 영접했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안에서 행하라. 주님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라 하면 하고 그리고 기다리라 하면 기다리고, 이게 주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주 밖에서 행할 때는 내 마음대로 행했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내 주인입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했다면 이제 주인님 명령에 따라야죠. 그래서 주 안에서 행하라. 그리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그리고 그 안에 세움을 입어라. 그리고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행하고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박아서 유혹이 찾아오거나 고난이나 핍박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뿌리 깊은 나무가 되고 세움을 입어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실천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가 1:1 제자 양육 성경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모든 영역에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 나의 임금님으로서 높임을 받으시고 내가 그의 종이 되고 그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도 마음만 가지고 안 돼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구체적인 훈련이 있어야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 제자 양육의 목표는 내가 다스리는 삶에서 주님이 다스리는 삶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1:1 제자 양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나 자신이 다스리던 삶에서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의 패턴으로,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여러 가지 이제 커리큘럼에 따라서 16주 동안 만나서 말씀을 공부하고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1:1로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기도도 나누고 또 깨달음도 나누고 또 은혜도 나누면서 정말 내 지정의가 지적인 분야와 감정적인 분야와 의지적인 분야, 그래서 인격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함께 영적인 훈련을 받는 과정이 1:1 제자 양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가운데에서도 8분이 양육자반을 수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또 동반자반은 10기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120여 명이 1대1 제자 양육에 참여하셨습니다. 1대1 제자 양육한다고 다 되냐? 그렇게 생각하면은 참 할 말이 없습니다. 다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 또한 하나의 과정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좀 더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다스림 아래 내 삶을 두기 위하여서 함께 배우고 노력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하늘담은교회 모든 성도들이 1대1 제자 양육을 위하여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2월 달에 이제 다음 동반자반을 모집하고 3월부터 코로나 가운데 있지만은 1대1로 하니까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있어도 할 수 있습니다. 1대1로 만나서 하니까요. 그래서 동반자반을 또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가 되는 그런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